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질의 정신의 세계의 나라를 저희가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께 잘 반영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그 정신세계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9일 부활 제6주일입니다. 제2독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주님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주님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인이신 바로 그 거룩한 사랑, 그 사랑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이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전하려고 했던 나라도 바로 사랑이었죠. 자, 오늘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이 전하는 이 사랑에 관련된 나라는 정리하자면 먼저 사랑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주인은 하느님이시고 그 하느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룩한 사랑만이 그게 진짜 사랑이고 영혼에게 유익이 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시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그 사랑의 주인인 하느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룩한 사랑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많이 배웠다시피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을 희생으로 상대방의 영혼이 좋아지기를 원해서 주는 그 모든 사랑. 그러니까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은 곧 자기를 배제한다는 말이고, 또 의인으로서 사랑을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대상 역시도 나나 내 가족이 아니라, 즉 나에게 속한 것이 좋아지기를 원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에게 속한 것을 배제한 온전히 하느님과 그리고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희생을 통해 아버지 보시기에 올바른 많은 열매를 맺어드리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사랑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관점에서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사랑을 올바르게 한다면은 하느님의 뜻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는 하느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느님의 뜻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인데, 그 거룩한 사랑은 나를 희생으로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게 바로 하느님 뜻 안에서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그렇게 하느님과 똑같이 닮은 거룩한 사랑 안에서 누구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보여지면,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저 영혼은 지금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느님의 뜻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역으로 반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랑에 대해서 인류는 오해가 굉장히 많고 사실 사랑을 자기가 좋아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이 오해에서부터 하느님의 사랑하고는 다른 그런 인간적인 사랑을 대다수의 인류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간적인 나를 배제하지 못한, 즉 내가 좋아지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자애심과 이기심을 채우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해서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 인류가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상황은 왜 펼쳐지는 거냐면 하느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즉 사랑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인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면 거기에 답이 있는데, 하느님의 사랑은 죄악으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인류를 사랑하시기를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드님을 완전히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럼 이 하나만 봐도, 이 한 단면만 올바르게 볼 수 있어도 사랑은 저렇게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마귀적 사랑, 내가 좋아지고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욕구를 채우고 내 사욕과 욕망, 자애심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사랑을 수단의 도구로서 쓰는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거는 다 마귀가 악용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랑을 대다수의 세상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나는 신자야, 하느님께 속한 자녀야, 하느님을 사랑해, 이런 착각까지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이 오늘날에 도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사랑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도 많고, 자신이 좋아지는 걸 곧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 가운데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인류의 현 주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께서는 저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혹은 저 사람이 하느님께 속한 일꾼인가 아닌가를 분별하시려면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 쉬워요. 어떻게 분별이 가능하죠?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상대가 좋아지게끔 하는 어떤 그런 사랑의 열매나 의지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느님의 일꾼이 맞고 하느님께 속한 자녀가 맞습니다. 근데 난 하느님 사랑하지, 하느님 믿지 한다고 해서 다 하느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또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과 하나 된 것이 아닌 것이 어떻게 증명이 가능하냐면 그 사람이 행하는 사랑의 나라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의 주인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과 똑같은 사랑을 내가 하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하느님께 속한 자녀가 아니고, 지금 현재 오해로 가득해서 마귀가 불어넣은 잘못된 사랑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것이다. 인류는 이러한 오해와 부작용으로 가득한 것이다 라고 오늘 사도 요한의 이 독서를 요약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이 복음은 그 친구와 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강의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기타 다른 이전의 앞에 강의에서도 이 사랑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관점의 나라에서 이 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인 그 모범의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그 모범의 사랑으로 앞으로 너희에게 다가올 양들도 사랑하거라. 내가 너희에게 보인 모범이란 곧 뭐다? 나를 완전히 배제시킨 희생으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 그게 너희들이 앞으로 사명 가운데 행해야 될 사랑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사랑의 나라를 어떤 관점에서 볼 수 있냐?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내가 10절 보시면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라고 했죠. 그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무르셨대요. 자, 그러면 계명을 지킨 예수님의 속성이 뭡니까? 그렇죠. 순종이죠. 순종. 순종이 있어야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일평생 그 사명을 수행하신 것을 보면 아버지께 절대 순종하셨어요. 절대 순종. 성모님이나 예수님의 탁월성은 어디에서 보여지냐면 순종의 질이 어느 정도로 탁월하냐? 절대라는 말이 붙어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절대 순종. 유일성인데 아버지 앞에 그렇죠. 절대성은 아버지고 각각 두 분은 유일성이죠. 고유한. 근데 그 유일성이신 아버지 앞에 절대 순종을 하시더라는 거죠. 순종의 질이 너무 탁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절대 순종의 유일성으로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됐고, 그리고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입증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복음을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 사랑은 무엇으로 완성될 수 있는가? 순종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실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관점의 나라에서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배운 관점에서 보면 순종하셨기 때문에, 특히 절대 순종하셨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셨고, 즉 그렇게 절대 순종한다라는 것은 뭘까? 그 순종의 질을 통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입증이 되는 거죠. 어머니도 보면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신 그 양질의 절대 순종의 질이 어느 정도로 탁월했냐? 그 양질의 순종에 아버지는 완덕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실 만큼이에요. 완덕. 그럼 완덕이 뭐냐? 성모님이 가지고 계신 수많은 아름다운 속성이 있는데, 그래서 은총의 바다라고까지 불리시는데, 성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다양한 정말 아름답고 훌륭하신 속성 중에 완덕이 가장 탁월한 겁니다. 완덕. 사람들은 성모님 그러면 겸손의 어머니, 이것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겸손의 어머니신데 모든 것에서 그렇게 빛이시고 정말 다양한 아름다움이셨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우러르며 존경할 수밖에 없고 어머니의 저 모범은 정말 탁월하고 닮고 싶다라고, 정말 훌륭하시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절대가 뭐냐? 그게 바로 완덕입니다. 완덕.
완벽하신 아버지의 뜻과 그 완벽하신 덕에 완전히 하나 되신, 이게 완덕이에요. 그럼 그 완덕을 무엇으로 이루신 건가? 순종으로 이루신 거죠. 순종으로. 단 한 번도 아버지 앞에 자신의 뜻을 내밀어서 이건 이렇지 않나요?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그렇죠? 어느 정도로 탁월하셨냐면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수태고지를 들으시면서 반향하시는 나라를 보니까 정말 여인으로서 가장 탁월하고 아름다운 반향을 하셨어요. 그 아름답게 자발적 자유의지로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거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두 문장이 우리같이 악한 것으로 가득한 인간이 보기엔 뭐 그렇게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의 차원에서 봤을 때나 그런 것이고 본질의 나라가 열리지 않아서 위대한 걸 위대한 걸로 볼 수 없어서 그런 것이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이 발언의 말씀이 아버지께 자신이 어느 나라에서 순종하시는가를 명백히 드러내시는 나라예요. 저는 하느님 앞에 너무나도 미천한 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니 뭘 저한테 여쭈세요. 저는 그저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다 예습니다. 이 나라에 풀면 그 두 문장이. 근데 인간은 어느 정도로 성모님의 그 완덕의 순종과 질이 다르냐면 너 저거 좀 가져와라 이렇게 어른이 시켜도 잘 안 하죠. 무엇 좀 해라 라고 시켜도 안 하는 나라예요. 요즘 세상의 사람들이. 그럼 시켜도 안 하는 사람의 정신이 무엇을 말씀하시기도 이전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아버지의 일이 다 내 일이구나 해서 자발적으로 찾아서 그게 내 사명이지 해서 스스로 찾아서 하신 분이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순종은 이 정도로 탁월하셨던 거고 어머니의 순종은 왜 비치시냐면 무엇을 답하시고 화답하시는 나라가 너무나도 겸손하셔가지고 마귀도 그 겸손 앞에 감히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이 정도로 하느님 앞에 완벽한 순종의 나라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어머니시라는 거예요. 두 분 다 똑같이 절대 순종의 가치를 아버지께 보여드림으로써 하느님을 이토록 사랑한다는 게 입증되신 분들인데 한 분은 남성성으로서 남성성의 유일성으로서 한 분은 여성성의 유일성으로서 아주 고유하고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아버지께 잘 화답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그 절대 순종은 남성으로서 찾아서 아버지 일이 내 일이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구나. 자녀들을. 그런 걸 내가 해야지. 해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 그래서 그 순종에 근거하여 하신 희생을 보니까 늑방의 피를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은 완벽하게 자신을 그 산 희생제물로 내어주시는 이런 완벽한 순종. 이것을 통해서 저 아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검증이 다 되신 거죠. 이렇게 사랑의 완성은 순종의 질과 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성모님은 성모님의 순종이 왜 탁월하고 위대하신가를 가만히 봤더니 그 수태고지에서 응답하시는 나라도 그렇고 또 성모님에 대해서 그 쓰여 있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성모님의 평상시의 정신세계의 나라가 뭐 그리스도의 시나 이런 기타 등등의 서적을 통해서 살펴보면 다른 여성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나 좀 그리스도 좀 한번 배웠으면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는데 성모님은 나는 그리스도를 모시는 종의 종이라도 좀 되어봤으면 자신의 위치를 여기다가 갖다 놓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그 뜻에서 요만큼도 벗어나지 않는 순종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보여주시는 이런 여성적 탁월성의 절대 순종을 성모님에게서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또 성모님은 저주받은 자들의 그들보다도 더 밑에 그들의 발 밑에 자원하여 가셨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뜻하는 나라가 뭘까? 사람은 나를 스스로 높이죠. 사람은 내가 스스로 남 앞에 나는 이런 존재라고 봐주기를 원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말이나 리액션이나 행동이나 학벌이나 기타 등등 자기가 갖고 있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길 원해요. 남이 나를 이런 존재로 좀 봐줬으면 하는 것을 원하는 나라에서 살아가죠. 근데 성모님은 정반대예요. 예를 들어 100%에 가서 살아야 정상적이신 분이 저기 밑바닥 저주받은 자들보다도 더 아래 단계에 0.00000000 0을 한 억만 번 하고 1 하는 그 나라에서 스스로 가서 사시는 이런 탁월성의 겸손이고 그 나라에서 순종하시는 이런 나라거든요. 이게 인간하고 완전히 질적 차원이 다른 거죠. 그 나라에서 순종을 하시고 그 나라에서 자신을 낮추시다 보니 하시는 것마다 다 빛이에요. 왜냐? 원래 100점을 맞았는,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 나라는 어떤 거냐면 어떤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받았어요. 그럼 100점 받았으니까 자랑할 만도 하잖아요. 그리고 자랑해도 아무도 거기다가 왜 자랑하냐고 어떤 태클을 걸 수가 없는, 이게 성모님이 가지고 계신 은총과 빛과 범접할 수 없는 인격의 나라이신데, 근데 그 100점짜리 학생이 살아가는 나라가 어디냐? 마치 빵점 맞은 학생이 살아가는 나라와 같은 데서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빵점 맞으면 어떡하죠? 빵점이니까 내세울 게 하나도 없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남 앞에 무엇라고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에서 부끄러움 가득한 얼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 빵점을 받은 학생이 살아갈 나라잖아요. 근데 100점 받은 학생이 그 빵점 받은 학생의 위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게 성모님의 엄청난 위대성이고 탁월성이세요. 그러니까 이 겸손을 하느님께서 들어 높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천상에서 태양이시고 별이시고 이러신 거거든요. 왜? 100점짜리가 스스로 빵점의 위치에 갔으니 이건 들어 높여짐을 받으셔야 마땅하죠. 바로 이분이 성모님이세요. 성모님의 겸손과 자금과 그 나라에서의 순종, 완덕, 이게 다 그렇게 스스로를 100점짜리인데 빵점의 위치에다 갖다 놓고 살아가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존경해서 어머니 너무 아름다우시다, 겸손의 어머니, 완덕의 어머니, 이렇게 찬송하고 칭송할 수밖에 없는 이 정신세계의 탁월성이 성모님이시라고요. 순종을 그 나라에서 하셨기 때문에 온통 빛이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얼마나 무식하고 깨닫지 못한 존재냐면, 자기가 100점짜리도 아닌데 그러면 성모님처럼 빵점의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되는 게 이게 인간의 원래 본적지고 정상이거든요. 정직한 양심이. 근데 자기가 100점 맞은 존재인 걸로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100점 맞아서 거드름 피고 자랑하는 나라에서 살아요. 인간의 수준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바로 이런 지금 제가 드린 비유의 예가 저급한 그 정직하지 못한 인간이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가 빵점짜리 주제에 100점인 걸로 착각해서 남 앞에 나서서 거드름 피고 내세울 거 있으면 뭐 말하고, 이런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이런 역겨운 깨닫지 못한 정직하지 못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우리들이고, 성모님은 100점을 받으셨는데 스스로 빵점의 나라에 가서 사심으로써 하느님 아버지께서 만인 앞에 들어올려서 자 봐라, 이렇게 아름다운 내 딸, 겸손의 왕, 겸손의 여왕, 완덕의 여왕, 무슨 여왕 수많은 호칭을 받으신 게 그래서다라는 거죠. 그리고 순종마저도 그 정도로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 정신세계의 나라에서 모든 것을 순종을 하시다 보니 결국에는 그것의 완성체가 완덕, 이런 칭호를 얻게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순종을 통해서, 두 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느님은 어떤 것을 검증받으신 건가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를 저 정도로 사랑하는구나를 검증받으신 거예요. 고로 사랑의 나라는
누가 얼만큼 순종하느냐를 통해서 아, 제가 나를 저만큼 사랑하는구나가 다 입증이 되는 나라다. 라는 관점으로 오늘 이 요한복음을 또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여태까지 다른 복음에서 해설해서 말씀드렸던 나라하고는 조금 다른 나라에서 또 다른 관점의 나라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아버지 계명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내가 머물렀다. 요 문구가 뜻하는 바가 계명을 지키는 건 순종하는 정신이 있어야 지킬 수 있죠. 그리고 순종한다는 건 곧 사랑한다는 반증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버지 말에 순종하나요? 그렇죠? 사사건건 반기를 들고 사사건건 반대급부적인 것만을 하겠죠. 근데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곧 순종의 정신이 있어야 가능한 거고 그 순종의 질이나 양을 통해서 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예수님과 성모님은 다 입증이 되신 거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가를 제가 지금 예수님의 절대 순종의 나라, 성모님의 절대 순종의 나라가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어떤 특유의 고유성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이 정도로 절대 순종을 하셨다. 그리고 그 절대 순종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가, 사랑은 순종으로 완성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확증시켜서 보여드린 것이다 라는 걸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할까? 이런 아버지의 뜻, 이런 진리, 혹은 영적 지도자가 있다면 그러한 영적 지도자, 올바른 하느님의 일을 하는 영적 지도자, 이런 하느님과 예수님과 어머니와 올바른 하느님의 일꾼에게 순종함으로써 그 순종이 뭐에 대한 입증의 증거가 되냐? 사랑에 대한 입증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순종도 질이 굉장히 차원이 천차만별로 다르겠죠. 제가 지금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순종하신 나라를 말씀드린 건 최고도화된 가장 고결하고 흠 없고 완벽하신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누가 예를 들어 어른이 심부름을 시키면 저것 좀 가져와라 그러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이것도 순종은 순종이죠. 그러나 질이 엄청 떨어지죠. 이런 질 떨어지는 순종에서부터 임계질량의 차원의 극점이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그런 정말 정점을 찍는 순종이 있는가 하면 그런 저급한 순종도 있다. 그래서 순종으로 인간은 사랑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의 책에서도 예수님께서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가르치시기를 얘야 순종은 기부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순종의 가치가 순종한다라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 루이사 피카레타가 어떤 나라에서 어떤 정신으로 순종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부분을 보면은 순종이 얼마나 탁월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인가, 네가 나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에서 순종하는 것을 보면 아, 저 영혼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가가 다 검증되고 입증되는 거고, 예를 들어 그 순종을 아주 기쁨으로 영예로 하는 수준이다. 이러면 이게 진짜 탁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살아가셨던 나라라는 거죠. 아주 기쁨으로, 아주 영예로 여기면서 순종하는 그 고도화된 임계 질량을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은총을 쏟아붓지 않으실 수가 없죠. 확인이 다 됐어요. 저 영혼이 나랑 얼마나 하나 됐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순종을 통해서 다 입증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온갖 영예와 권능과 영광을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거고, 성모님께서도 그 모든 것이 입증이 완료되셨기 때문에 무슨 어머니, 무슨 여왕님, 무슨 여왕님 엄청난 칭호가 그게 다 어머니가 받으신 상급이시거든요. 그런 상급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머니시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나는 순종할 대상이 여태까지 있었는가? 순종은 해보고 살았는가? 이런 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도대체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 온전히 속해가지고 순종을 해봤던 적이 있었는가? 순종해 본 적이 없었다면은 그게 죽기 직전까지 그리고 이렇게 순종할 대상을 못 찾았다면 그것보다 불행한 건 없는 겁니다. 왜 불행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냐?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은 사랑할 대상이 있다라는 말이고, 순종할 대상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사랑을 완성하는 거고 믿음을 완성하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일평생 죽기 직전까지 단 한 번도 똑바로 된 순종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럼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거죠? 아, 나는 일평생 단 한 번도 누구하고 사랑해 본 적이 없고, 또 일평생 단 한 번도 누구와 하나 돼 본 적이 없고, 그렇죠. 일평생 단 한 번도 누굴 믿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순종을 온전하게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럼 이거는 뭐냐면 진짜 불행하고 불쌍한 영혼이에요. 왜? 죽고 난 다음에 맺은 열매가 하나도 없음을 하느님 앞에 가서 보아야만 하니까요. 아무하고도 하나 될 수 없다. 어느 누구하고도 믿음으로 사랑을 할 수 없다. 누구를 신뢰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이것이 일평생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순종해 본 적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왜 불행한가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 번도 그 누군가와, 그건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관계성이 있겠죠. 한 번도 단 한 번도 누구와 하나 돼 본 적 없고,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구와 온전하게 누구를 믿어본 적도 없고, 온전하게 누구를 신뢰해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믿거나 신뢰하거나 사랑을 안 했으니 순종은 더더욱 안 했겠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왔다 간 보람이 난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으나 맺은 열매가 없는 빈 깡통으로 죽고 마는 것이죠. 이것보다 가련하고 불쌍한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 지상에서의 삶은 다 열매 맺으라고 주어진 시간이거든요. 네가 너의 자유의지가 너의 역량, 내가 너에게 준 역량 가운데 너의 자유의지가 어떤 열매를 맺어서 과연 죽고 난 다음에 천상의 나라에 가져오겠느냐라고 주어주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바쁘게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도 맺은 열매가 없네. 아무하고도 하나 돼보지 못하고 어느 누구하고도 순종 못해, 어느 누구에게도 순종 못해봤고 어느 누구에게도 신뢰 못했고 어느 누구도 믿어보지 못했다면 하나도 열매 맺은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럼 죽고 나서 갈 곳은 뻔하죠. 어떻게 뭐 공로도 없고 열매 맺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천상의 나라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허탈하게 왔다 간 시간만큼 다 길바닥에 뿌려지고 버려지고 낭비한 시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뜻 안에서 누구와 하나 된다. 어떤 대상에게 순종을 한다. 누구를 믿는다, 신뢰한다. 이런 것은 이 지상에서 내가 그렇게 해서 맺은 열매를 가지고 천상에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사시면서 단 한 번도 온전한 신뢰나 믿음이나 하나 되어보지 못했고,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은 더더군다나 해본 적이 없으셨다면,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과연 하느님께서는 너가 눈에 보이는 것하고도 하나 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한단 말이냐? 이런 나라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하나 될 대상을 찾으셔야 돼요. 먼저. 하나 되고 싶은 대상. 하느님 뜻 안에서. 가장 쉬운 건 가족이겠죠. 그렇죠? 그 하나 될 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아버지 뜻 안에서 그 하나 되고 싶은 대상과 하나 되는 걸 실제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신뢰하고 믿는 것을 실제적으로 그 대상과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뭔가 열매가 있지 않고서는 천상의 나라에 가서 우리는 거지된 내 영혼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비참함밖에는 발견할 수가 없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꼭 아시고, 순종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가치인가를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드리셨던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이라는 거는 내 거가 완전히 배제된 거죠. 그렇죠? 내 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배제했다는 것도 입증이 되는 거고, 또 순종의 탁월성이 얼마나 하느님을 사랑했는가라는 것도 입증이 되는 거고, 하나 된 것도 입증이 되는 거고, 믿었다라는 것도 입증되는 거고, 신뢰의 정도도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많은 카테고리의 범주에서 확인이 가능한 거거든요. 순종의 질을 통해서. 그럼 나는 하느님께 아버지 뜻 안에서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될까를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을 보시고 오늘부터 그런 순종을 드릴 줄 아는, 그런 그 순종은 내 뜻을 안 따르는 게 기본입니다. 내 인간적인 기호나 정서를 안 따르는 게 기본이 돼야 되겠죠. 그것을 구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5월 9일 부활 제6주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